자,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와 같이 자라가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감, 온전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온전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17절에 보면 이제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라는, 그러므로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바울은 갑자기 이전의 이야기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는 그곳은,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이방의 문화가 강력한, 그다시 굉장히 큰 도시고요, 문명의 꽃이 핀, 문화적으로 이방 문화가 굉장히 뜨거운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런 이방의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 오늘 이제 다시 이방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흥황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들이 다시 행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전의 삶,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의 삶의 특징을 잠시 열거를 합니다. 18절에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의 삶이 어떠했는가? 첫 번째,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랬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자, 이것은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알고 있지만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부족이라는 겁니다. 무지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가장 대책 없는 사람, 무지한데 고집이 세요. 여러분, 사실 무지하면 고집이 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집으로 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은 이 무지, 이 고집은 무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만신창이가 된 애굽의 바로 왕이 그 고집의 극치를 보여주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런 말을, 책망을 들었는데 이것이 고집입니다. 그것은 무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무지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곧 죄에 대한 무지로 이어집니다. 죄를 죄인 줄 모르는 거죠. 무지에서 참 무서운 것은 죄를 죄로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무지의 상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모른다, 이거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내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행이라는 것은 이 무지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지하면 스스로 허망한 것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원인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이 무지의 상태는 참 비참합니다. 오늘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여러분, 이 21세기에 지금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모습을 보십시오. 놀라운 거죠. 어떻게 저런 일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역사 속에 늘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은 무지의 구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삶을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리스도 이전의 삶은 무지의 뿌리가 너무 깊은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굳어져 있다는 것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굳어졌느냐? 대리석보다 더 단단한 상태예요. 여기 단단한, 이 마음이 굳어 있다는 말은 굉장히 스트롱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동맥경화증 굉장히 무서운 거죠. 거의 사망으로 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 마음의 굳어짐 그 이상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는 어떤 일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에 반응이 없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게 마음이 굳어진 상태입니다. 기적을 봐도 냉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데도 그 기적을 행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 반응을 보이죠?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적 활동은 활발한데 영적으로는 기능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 걸 하나님이 심어 놓으셔서,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이게 의지적인 반항입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인간의 상태를 아주 잘 진단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감각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오늘 본문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버린다는 거예요. 더러운 욕심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감각이 없다는 말도 심각한 거죠.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입니다. 이 감각이 없는 상태는 마비 상태죠. 마비 상태.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것은 점점 마비로 가는 겁니다. 마비 상태로. 그리고 죄를 짓고도 마음에 가책이 생기지 않아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마비된 상태입니다. 마음이 감각이 없는 상태.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도 태어나고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대담하게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임이라고 얘기하죠. 통제 불가의 모습. 철저히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그 안에는 자제력이라는 게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제력이 굉장히 오늘 여러분 현대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자제력 자체가 굉장히 고장이 심각하게 나 있는. 그래서 충동하고 자극하면 본능을 따라 그냥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적당히가 안 되는 겁니다. 자제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해로운 줄 알고 있지만 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대로 계속하면 분명히 망하는 거예요. 알고 있어, 본인이 망하는 줄 알고 있어. 그런데 거절하지 못해요. 이제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몸에 익은 방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죄 짓는 일에 있어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의하면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상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내버려 두심이 심판이죠. 자, 이들을 향해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상태, 살아있다고 보기 어려운. 인간의 내재된 정욕은 인간을 망가뜨립니다. 어디까지 가죠? 거의 동물적 삶입니다. 짐승처럼 삽니다. 성경의 곳곳에 표현에 하면 짐승보다 못한 상태. 자,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 안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섬찟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열거해 주고 있는 거죠. 도무지 구원을 받을 상태가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받은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 이전의 삶을 잠깐 리뷰하는 거죠. 리뷰하면서 바울이 오늘 이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과거의 행위로부터 떠나야 한다. 그러면서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전혀 다른 걸 배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것에 익혀 있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다르게 살아야 된다. 세상의 사람들이 마음에 험한 것을 쫓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무지함에 빠졌던, 그래서 생명에 떠나 살았던 그들과 다른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배울수록 세상의 가르침과 얼마나 다른가를 알려주는 거죠.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고 감각 없던 자에게서 다시 우리의 모든 감각이 살아나며 죄가 무엇인지를 다 분별하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그리스도를 배울 때 일어나는. 그래서 이제는 삶의 방식이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행동, 방식, 습관, 언어, 사고방식, 세계관 다 바뀌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22절, 24절에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여기서 바울은 옷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옷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옷으로 비유합니다. 무엇을 입느냐? 입는다는 것은 삶의 한 표현이죠. 그리고 이 입는 그 옷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왕이 입는 옷이 있잖아요. 왕의 옷이. 죄수가 입는 옷이 다른 거거든요. 입는 것을 통하여 그가 누구인가를 드러냅니다. 옷 차림새만 보아도 대충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직업도 알 수가 있고. 이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계속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그러면 옛 옷은 어떤 것인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 옛 옷이다. 옛 삶은 뭘까요? 썩어져가는 그 욕심. 우리의 욕심이 끌리는 대로 살았던 삶이 옛 옷이었다는 겁니다. 구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바울은 새롭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써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먼저 옛 사람을 버려야 된다. 새 옷을 입으려고 하면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 옛 옷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합니다. 사람들은 패션에 굉장히 신경을 쓰죠. 옷이 날개다. 사람은 옷으로 변신을 시도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옷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의식주의 정말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이 특별히 옷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패션에 관심이 많고. 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마다 우리는 옷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옷장 안에 과거에 자랑스럽게 입었던 옷들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옛사람의 그 옷들을 다 정리해라는 거죠. 옷장을 정리해라. 자, 그런데 사람들은 옛사람,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는가? 예전에 입던 옷이 편안하기 때문이에요. 왜 편안하죠? 오랫동안 입어왔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예전의 습관들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오는 거예요. A, B, C 할 때 그 C 나오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얘기하는데 너무 어울린다는 거예요. 왜요? 왜 어울리죠? 왜 자연스럽죠? 오랫동안 몸에 익어져 있는 거죠. 입에 익어져 있는 거죠. 하루 이틀을 했던 욕이 아니에요. 구습이 있는 거죠. 화를 내는데 너무 쉽게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삶 그대로 살고자 하는 습관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옛 모습이 나와. 나도 모르게 나쁜 버릇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습관화되면요, 그냥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과정이 없어요. 그냥 행동해 하는 겁니다. 몸에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화를 내어야지 결단하고 화를 냅니까? 그냥 화가 나오는 거지.
내가 욕을 한번 써먹어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이건 뭘 말해주느냐? 죄의 습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죄의 습관은 아직도 견고하게 남아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습관은 내 몸에 익어지지 않았어.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정보의 습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아직 내면에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생각과 몸, 모든 것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훈련되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 훈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입니다. 변화를 원하지만 실패를 반복하고 절망합니다. 그런 시간이 흐르면서 옛 사람의 옷을 그대로 다시 끼워 입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습관은 뿌리가 매우 깊습니다. 마음으로는 벗고 싶은데 현실은 달라요. 익숙해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여러분, 운전을 해도 처음에 배웠던 그걸 이렇게 바꾸기가 어려워요. 잘못된 습관을 한번 기울이면은 과거의 습관을 삶을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질투하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타락한 그 본성이 우리 안에 내면에 남아있다. 예수를 믿고 어느 정도까지는 변화가 되는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변화가 잘 눈에 띄지 않아요. 이전에는 죄와 죄 아닌 것이 구별이 안 돼서, 그런데 이제는 죄에 대한 구별이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죄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내가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그랬습니다. 왜 여러분 이런 단어를 쓰죠? 몸의 훈련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복싱의 용어거든요. 코너에 몰아가지고 완전히 KO를 시키는, 내 몸을 그렇게 복종을 시킨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몸은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처복종을 시켜야 한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복종의 훈련을 계속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죄의 힘을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려운 거예요. 하루 이틀 거짓말 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별도 안 돼요. 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거짓인지 진실인지 분별 자체가 안 돼요. 진리가 없었거든요. 기준이 없었던 거거든요. 거짓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진실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을 훈련해서 몸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는 훈련,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여전히 죄의 힘이 나의 삶을 교란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변화는 그렇습니다. 어느 시기를 놓치고 나면 어려워져요.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점점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훈련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도 다이어트를 하는 것과 맛있는 음식을 절제하는 것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내가 좀 다이어트를 하려고 결심을 한 순간부터 왜 그렇게 또 먹을 일이 많이 생기는지. 그래서 오늘까지만 먹자 이러고 또 하죠. 여러분, 대충 몸무게 줄이는데도 상당한 훈련이 필요해요. 그죠?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저도 조금만 감량이 되면 입을 옷이 하나 있는데 몇 년째 못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무게 줄이는데도 상당한 훈련이 필요하지만 몸의 근육을 만들려고 하면 다른 차원의 훈련이 필요하죠. 강한 근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살을 좀 빼야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살을 빼는 그 다음 단계, 이 근육을 만들어내는 단계. 여러분, 적당히 운동을 하고는 근육이 안 생기잖아요. 뱃살을 빼고 그 위에 식스팩을 만들어낸다? 그건 어나더 클래스죠. 꿈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 어때요?
살던 대로 살자. 네 나이에 이 정도면 됐지. 뭐가 일어나는 거? 합리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도 똑같아요. 주의를 지키는 정도면 충분한 거지. 뭐 이 정도 다니면 됐잖아. 결정 안 하고 잘 다니고 있잖아. 자기의 수준을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 믿으면 된 거 아닌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세계의 변화는 감량 조절 정도가 아니라 근육을 만들어내서 우리의 일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적당한 수준에서 자기 합리화가 일어나면서 이 정도 수준으로 괜찮다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입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원수를 만났을 때 그를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돈의 유혹이 왔을 때, 세상적 유혹이 왔을 때 신자로 살아가는 일에 얼마나 많은 태클들이 일어납니까? 영적 실력을 행동으로 입증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훈련의 과정에서 늘 승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적 실천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의 몸에 익을 때까지, 죄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몸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단계까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몸에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것이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23절에도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로마서 12장 2절에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24절에도 새 사람을 입어라.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이전의 옷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전의 옷은 어떤 옷이죠? 정욕의 옷이라는 것,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옷이라는 것. 그러나 이제 새 옷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옷입니다. 그 옷이 어떤 옷이죠? 골로새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인내의 옷. 이 옷은 삶의 방식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옷이 몸에 착 달아 붙어야 되는 거죠. 그게 어울리는 것입니다. 옷과 몸이 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과 온유가 어울려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분은 겸손하려고 애를 쓰는데 굉장히 보는 이로 하여금 어색해요. 어떤 분은 별로 하지 않는데 그냥 겸손이 그냥 우르르 나오는 거죠. 그게 자기 옷이기 때문이에요. 자기도 편안하고 다른 사람 보는 이들도 아주 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표현을 하죠? 당신이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듣는다면 내가 그리스도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성화의 과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굳어져 버려요.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새 옷을 입는 이 일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계속 반복해야 돼요. 변화를 멈추면 굳어지는 겁니다. 굳어지면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종교는 죽은 영입니다.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이거 꼭 구입하셔야 돼요. 이게 커피 한 잔이면 되거든요. 구입하시기를 강력히 이 연사 주장합니다. 여러분 꼭 사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매일 본문이 나와요. 매일 해야 돼요, 여러분. 밥을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빛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여기 오른쪽에는 묵상을 도와주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거 한 4,000원 하나요?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일을 계속하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변화가 가능한가? 그냥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묵상의 핵심은 뭐냐면 그 오늘 읽었던 묵상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내 행동에 옮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읽었던 것과 그냥 생각한 것과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서 그 말씀이 내 몸에 딱 붙어서 내 옷과 같이 되었다. 이 겸손이 어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어색하면 안 되거든요. 사랑이 옷이 돼야 돼요. 옷으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단 말은 그리스도를 닮는 거고 그리스도가 사랑한 방식으로 내가 사랑한다는 것인데 그걸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그게 내 몸에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실력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냥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실력으로 만들어 근육질로 만들어는 그냥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몸무게 몇 킬로 줄이는 거 쉽지 않잖아요. 유혹 이겨야 되고 세상에 맛있는 걸 다 거부해야 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고 멈추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당장 원상복귀. 베들레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다이어트는 포기해버리고 넉넉한 옷으로 자신을 커버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죄를 짓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대로 두면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이 얘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습관으로 익혀지기는 단계까지 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습관을 우리는 제2의 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천성이라는 말이 뭘까요? 그냥 타고난 것 같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어려운 이유는 뭐냐? 아직 천성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 이 말은 달라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 말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말이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게 어려운 분이 아니세요. 그냥 사랑 자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거는 여러분 그건 아직도 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다 보면 그 사랑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사랑하지 않기가 어려워져요. 이게 여러분 새로워진 삶입니다. 새 옷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사랑을 해도 우리의 방식으로 사랑했고 이기적으로 사랑했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했고 계산적으로 사랑했고 그 사랑 안에 욕망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랑이 요구하는 사랑이잖아요. 요구하는 사랑. 가만히 보면 완전히 주는 사랑은 없거든. 요구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요구하는 사랑, 이미 그 안에는 사랑이 검이 간 거잖아요. 그 요구하는 사랑이 더 깊어지면 더 강해지면 뭐예요? 가스라이팅까지 가는 거잖아요.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과 거리가 먼 잘못된 자기 욕망의 성취의 도구로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되어질 때 우리가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새로운 사랑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빠져버린, 완전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방식으로 우리가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해요? 이 영적 변화를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1년, 12달, 아니면 10년 그냥 교회만 다니면 변화가 일어난다. 그 개런티는 없어요, 성경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훈련의 장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훈련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가장 우리가 훈련받기에 좋은 도장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데 아프리카에서 사랑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여기 안에서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와야 되고, 우리가 서로 연결돼야 되고, 소그룹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까칠까칠한 신자가 딱 버티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나 혼자 잘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것은 교회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교회를 운동장 혹은 체육관, 학교로 비유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준비와 실천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우리를 속게 되는데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이중생활에 능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일상과 영적 생활이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훈련은 뭘까요? 일상과 영성을 일치시키는 거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 깊은 습관을, 옛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떤 힘을 가해야 되는데, 이게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의 몸에 익숙해지는 단계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고 내 옷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것보다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옷을 입도록 유혹을 받습니다. 옛사람의 옷은 더 이상 내 옷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훈련을 반복해야 돼요. 사랑으로 옷을 입어야 하고, 거룩의 옷을 입어야 하고,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하고, 미움을 버리고 사랑의 방식을 선택하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의 옷을 입는, 음란을 버리고 거룩의 옷을 입는 이 노력을 반복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율법적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화는 우리 홀로의 작업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을 계속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여러분, 노예가 자기 스스로는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나를 데리고 가야 온전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 에베소 3장 16절에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은혜 생활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그대로 두면 고개를 들고 일어나요. 그대로 두면 죄의 힘은 세집니다. 총명이 얻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아야 돼요. 묵상을 하되 성령이 기쁜 깨달음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식이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무지에서 벗어나 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무지에서 벗어나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고, 그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이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이 총명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전에는 무지 속에 살았기 때문에 거짓인 줄 모르고 행했던,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지도록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이 무뎌지면 죽는 겁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계속 키워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피상적이고 감상적인 신앙생활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법을 익혀야 되고, 이전의 삶이 점점 낯설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반복적인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계속 입는다는 것은 온전한 변화된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 마음의 방향, 정서 혹은 생각까지 변화된 삶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창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퀴퀴한 냄새가 나는 남루한 옛 옷들로 가득한 창고를 정리해야 돼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옛 습관이 있는가 하는 거죠.
모든 게 달라져야 돼요. 돈을 버는 방식도 달라져야 되고, 돈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되고, 돈을 버는 목적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아직 옛사람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뀐 게 무엇인가? 교회에 다니는 것 말고 달라진 게 뭐냐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 많이 달라졌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가까운 사람이 너 요즘 많이 달라졌다. 달라져야 정상이죠. 새 옷을 입었으니까. 오늘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 과거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옛 사람과 다르게 지으셨어요. 우리는 이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니,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이전에 죄악 속에 뒹굴 때의 삶이 아직도 아련하게 내 삶을 자극하고 미련이 남아있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확실히 달라져야 돼요. 이전에 관심을 쏟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흥미가 없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바울은 예전에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였다. 내가 왜 그런 것에 열을 내고 왜 내가 그런 것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을까? 꿈에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야 정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옷을 계속 입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옛 습관이 나를 과거로 돌아가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옷장을 열면 아마도 아직도 이전에 즐겨 입었던 낡은 옷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입어서는 안 돼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 옷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 옷을 입고 다녔을까? 미련 없이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건 뭘까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습관과 언어와 삶의 방식 전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간은 이 말에 대한 것들을, 우리의 새 옷을 입은 자들의 말이, 언어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바울은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욕망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마저도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패션 테라피라는 게 있어요. 옷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이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옷이 주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울하신 분은 너무 시커먼 거 뒤집어 쓰지 마시고 화사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 옷이 자기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옷, 패션 테라피. 입고 있는 옷이 그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게 맞아요. 남자분들은 알아요. 군복과 예비군의 군복을 입으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예비군복만 입으면 남자들이 이상하게 총을 거꾸로 매기 시작. 행동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이 패션 테라피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옷이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옷을 입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행동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옷을 보면 그게 모든 게 그 심리적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채로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죄수복을 입으면 이름이 딱 떨어져 버리고, 이름이 떨어진다는 말은 인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숫자로 표현되는, 자존감이 확 떨어져 버려요.
1번, 2번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자존감도 떨어져서 자기 자신도 그냥 함부로 행동하게 돼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구원은 우리가 겨우 죄 짓지 않는 수준 정도, 아니 죄에 대한 욕망을 그냥 저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수준으로서 우리를 살아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자라.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겠다는 것이고, 그 닮겠다는 표현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원수였습니다. 세상은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쟁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상대를 죽이고 내가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세상은 프라이드, 높아지고자 몸부림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아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그 겸손이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힘쓰고, 이것은 한 번에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우리의 죄의 섭성과 싸워야 하고, 구습과 싸워야 되고, 욕심과 싸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그날까지 반복적으로 노력하고 훈련받고,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